시간에는 임재록 13-8번부터 하셨습니다. 교재는 몇 페이지가 189페이지 돼 있네. 13-18의 임재 본문 보겠습니다. 산성은 무일법 여인이니 지시 치병해박이요. 이 제방 도류가 시 불이물 출래하니 아요 공이상량이나 10년 5세 병무일이니라. 계시의 초부여하고 중목정령의 야호정매라. 향일체 분괴상 난교하니라. 할안 여기 이제 왕시타 시방신시니 도아시 출가라 작여시 견해라. 여기까지 쭉 연결됩니다만은 이제 좀 줄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산성이 한 법도 사람들에게 줄 것이란 없다. 일법 여인이란 말이죠. 한 법이라도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다. 단지 병을 치료하고 대상 경계에 속각된 그런 갈등 언어 문자에 속각된 대상 경계에 속각된 것을 풀어줄 뿐이다. 그 가지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일법 여인이라는 말하고 한 법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에서 전법이라든가 전덕이라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한 법도 사람에게 줄 게 없다. 자, 이거하고 전법하고 전등하고 한번 같이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고 할 필요 있죠. 사람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해준다. 이렇게 해서 설에서는 전법계, 전등록 이런 것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법을 전해주는 법이 있다든가 전해받을 법이 있다든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죠. 근데 산성, 임재선사는 이 사람들에게 한 법도 줄 것이 없다. 여라고 하는 것은 제공하다 그런 뜻이죠.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을 한 법도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일법도 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불법의 가장 근본을 바르게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일법이라든가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법이 이제 진여일신법을 우리가 법이라고 합니다.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도라고 표현해요. 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노자 같은데 도는 이제 뭐 이름 붙일 수가 없다. 억지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도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도법자인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도라고 한 말이 굉장히 애매하게 표현해놔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논리체계가 없어서 도를 설명해서 객관적으로 같이 똑같은 경지를 이해하고 공부하기 어려운 것이 이제 중국인들의 하나의 언어적인 표현인데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법은 논리체계로 언어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법도 줄 게 없다 하는 것은 진여일심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냐 하면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공이잖아요. 그래서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지 일심이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의 모든 법을 다 공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 공을 무법이라고 해요. 무법이란 말 나누어 하겠습니다. 공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이라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뭐라 그러죠? 본래 무일물이죠. 그죠?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이란 말을 우리가 여기서
마음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도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일문이라 그래 표현해. 그래서 진여유심이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법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것을 줄여갖고 법이라고 표현하고 한 법도 법을 전해줄 수 없는 것은 일체가 모든 것이 텅 비어있는 공의 경지인데 공의 세계에 진여유심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법을 전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무법이라든가 본래 무일물이라든가 이런 말 쓰는데 이것이 실체도 없는 본래 무일물의 공의 법을 어떻게 전해줄 수가 있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전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냐. 여기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법을 전한다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 뒤에 구절에 단지 수행자 여러분들이 신병을 치료하도록 이 중생들이 전부 다 자의식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고 있으니까 신법을 체득하도록 병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자, 이걸 바로 이제 의사는 뭐였습니까? 바로 의사에다가 부처님은 의사에다 비겼죠, 그죠?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는 의사다. 자, 근데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면 의사가 어떤 불지견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제는 불지견과 정법의 안목과 진정견해를 구족해서 의사와 같이 중생들이 각자 그 신병을 지니고 있는 것을 치료해주는 의사와 같은 역할로서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 유교경에도 보면은 이제 제불열의 세조는 훌륭한 양의와 같다. 의사와 같다. 그 중국의 이제 동산 양계선장은 양의공수란 말 써요. 양의는 팔짱만 끼고 있다 이런 말 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병을 치료하고 병을 지적해 주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지 병을 낫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각자가 그 병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발심 수행하고 방편의 지혜로서 스스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 해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예. 의사가 여기 이제 대상 경계에 속박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대상 경계에 속박되었다. 이게 뭐냐면 대상 경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부 다 언설 문자입니다. 언설 문자. 언어 문자에 전부 다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갈등이라고 그러거든. 갈등. 측면풀이 나무에 엉켜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번뇌 뭉치가 많이 얽혀져 있다 하는 것을 갈등이라고 그러죠. 뭐 고뇌가 많다든가 번뇌 망상이 많다든가 하고 이 마음이 갈등이 많다든가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애매하게는 마음의 갈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생심으로 여러 가지 사량 분별하는 언어의 갈등에 빠진 걸 말해요. 근데 언어의 갈등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안 하거든, 사람들은. 그냥 사량 분별이 많다, 고민이 많다, 여기에 근심 걱정이 많다 하는데, 근심 걱정도 전부 다 따지보면 언어 문자예요. 갈등도 언어 문자라. 그래서 여기에 대상 경계에 속박됐다라고 하는 것은 언설상, 명자상, 십년상에 속박된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생은 일체의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의 언어 문자 아니면은 부처나 조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모라든가 아니면 친척 사람의 이름에 언어에 속박됐다든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사량 분별하면서 번뇌 망념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속박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어느 문자를 사량 분별하면서 스스로 번뇌망념의 갈등 속에 스스로 갇혀져 있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이런 병을 이제 신병이라고 합니다. 신병. 예, 중생이 심으로 이 병이 생겼다. 신병이 있다는데 이 신병을 치료해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불지견이 있어야 되고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같다. 부처님을 이렇게 비유했고 또 길을 안내하는 도사와 같다 이야기했죠. 그죠? 도사.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3계 대도사, 사생의 자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계는 뭐지? 중생, 욕계, 색계, 이제 무색계, 중생의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바른 정법의 길로 안내해주는 도사거든요. 이게 중생의 신병을 치료해서 본래의 건강, 자, 본래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진여 본심을, 예,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고,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것이고, 본래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법으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래 진여 본심의 건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신병은 무엇이냐 하면은 비본래가 되는 거예요, 중생. 비본래의 상태. 그래서 이제 비본래의 상태를 다른 말 한다면은 중생의 세계다. 그래서 중생의 번뇌 망심에서 본래의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을 정법의 길로 인도해 주는 스승. 자, 법화경 화성육표 보면은 많은 상인들을 데리고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비유 법문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숲속의 묘배, 미로의 길을 정법의 길로 해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 우리 시부도 같은데 소를 찾아서 집으로 되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본래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제 귀명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전부 다 여기서 나와요. 자, 보면은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법에서 정법으로 이런 뜻인데 이 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본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비본래인 중생의 사법, 사도. 자, 이걸 이제 중생의 모든 세계를 사법이라든가 아니면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사도와 사법에 살고 있는 중생, 3계의 중생들이 정법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도록 하는 것,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바른 길을 방편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고 제불열애의 역할이었죠. 여기 임재선사 역시 그 정법을 개성한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법을 직접 전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정법의 의미가 봅시다. 그러면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해주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정법 안장을 부촉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제 여기 불지견을 설에서는 정법 안장이라고 합니다. 정법 안장을 구족할 수 있도록 스승이 제자에게 정법 안장을 부촉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생의 모든 삿된 견해와 잘못된 안목을 바로잡아서 본래 구족되어 있는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이심전심으로 정법 안장을 부촉했다. 그 이심전심으로 정법 안장을 부촉하는 것을 스승과 제자에게 법을 전한 전법이라고 합니다. 전법. 그래서 정법의 의미는 법을 전해주는 어떤 물건이 있어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정법안장을 구족했었고 제자도 정법안장을 구족하도록 지도해 준 거죠. 그래서 비본래의 중생이 본래 면목을 회복하면은 정법안장을 구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도를 해서 가르쳐 주고 제자가 그런 능력을 갖추었을 때 스승의 정법안장, 제자의 정법안장이 불이가 되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이심전심이라는 것은 불이가 된 상태를 말해요. 자, 어떻게 불이가 되느냐? 진여일심이, 스승의 진여일심의 지혜와 제자의 진여일심의 지혜가 불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가 법계의 일체 중생들과 하나가 되는 경지를 이루도록 제불열애가 설법한 것이 법화경에 불지견을 개시 오입했다. 이런 말씀이 방편법문을 설하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자, 이것을 중국 선성들은 이제 이것을 전법이라고 하는 의미로 스승이 제자에게 전법안장을 부촉하는 것을 전법이라고 하고 전등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스승이 전해주고 싶어도 제자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전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지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전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성들은 지혜의 안목이 스승보다 뛰어나야 스승의 덕을 반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그래서 중국에서 모든 고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청출언암이라든가 이청언암 이런 말이죠, 그죠? 푸른 빛이 남에서 나왔지만 남보다 더 푸르다. 이런 말이 뭐냐면 스승보다도 제자가 더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법을 전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승의 뛰어난 안목보다도 제자가 더 뛰어나야 스승의 덕을 손상시키지 않고 스승의 덕을 반감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정신이 교육 정신이에요. 뭐 후생가해라든가 아니면은 청출언암이라든가 이런 말을 중국 선생들은 스승의 덕을 반감하지 않는 제자의 뛰어난 안목을 갖추게 됐을 때에 정법을 바로 전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을 전해주는 것은 내용은 정법안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하모니 부처님이 가슴에게 법을 부촉하실 때에도 나에게 정법안장, 교회별전, 언어도단, 불림문자에 정법이 있으니 그 정법을 이심전심으로 가슴에게 부촉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안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에서는 정법안장을 부족한 스승이 정법안장을 부족한 제자를 인가하는 것, 이게 바로 이심전심이에요. 인가한다는 말은 이심전심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안목을 갖추게 되면은 이심전심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법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물건도 없는데 전해줄 물건이 어디 있겠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체로 존재한다면은 그걸 전해주겠지만은 법은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이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상태를 정법안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법안장을 부촉하는 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법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고 언어 문자의 대상 경계의 갈등에 벗어나서 바른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을 때에 스승과 제자가 이심전심으로 정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법안장을 부촉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무법의 이야기할 적에 다음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치병해박 약은 중생의 신병을 치료해 주는 것은 정법의 안목이 있겠죠. 훌륭한 의사가 환자가 왔을 적에 병을 바르게 치료해 주고 바르게 처방해 줄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이제 의사에다 비유한 말이고 또 바른 길, 정법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라고. 여기 해박이라는 것은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 아니면은 명칭 어떤 형상 대상 경계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유의법 염홍합포형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세간의 모든 법이 염홍합포형이지만은
출세간의 법도 영원 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법이라는 말 써. 일체법은 모두 다 자, 여기 세간법도 되고 출세간법도 되죠. 출세간법도. 자, 여기서 일체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일체의 모든 것을 언어, 문자로,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일체 세간법입니까? 일체의 모든 사물, 눈에 보이는 육권 육식의 대상 경계를 보이는 모든 사물이죠. 그죠? 그래서 일체 유의법이 돼.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는 일체 유의법이니까. 궁극적으로 일체의 세간법도 물론 내용상은 뭐 있습니까? 내용상. 일체 유의법의 내용은 언어, 문자, 이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상 경계의 색깔을 보는 것도 이해를 하는 것도 사람 이름을 이해하는 것도 전부 다 사람 언어 문자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은 우리가 이런 애매하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자로 이해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출세간법은 무엇이냐? 바로 방편법문이에요. 방편법문. 뭐 진여라든가 해탈, 열반, 깨달음, 부처라든가 수없이 많은 경전의 언어들을 전부 다 출세간법이라고 하는데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인데 그것이 어느 문자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세간의 모든 사물의 언어 문자, 출세간의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는 모든 이름, 방편 법문도 응답 언어 문자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일체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 언어 문자가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죠. 그래서 일체법이 모두 다 공하다. 일체의 개공이라. 사물이 공하다는 말 내가 안 했죠. 그죠? 항상 사물을 이름 붙이고 사물을 보고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의 색깔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 모든 것이 다 언어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법이 다 공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물이 공한 것이 아니라 일체법을 이해하고 있는 언어 문자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개공인데 어떻게 일체 공한 법을 전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해탈, 열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방편 법문도 아주 수승한 출생안의 지혜의 법문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해탈, 열반, 언어 문자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 법문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사물을 비운다, 사물의 실체가 본래 없다, 사물의 자성이 본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언어 문자 그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개공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입장에서 전해줄 수 있는 법도 없는 거고 궁극적으로 자 진여일심의 지혜를 부족해서 정법안목을 부족한 스승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정법안장을 부족한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것이 정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법안장을 바르게 지혜로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죠. 불지견을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대상 경계에 속박된 것을 풀어줄 수 있고 사법을 정법으로 이끌어주고 생사윤회하는 중생을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방편법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제자에게 인가해 준다. 이것을 바로 정법안장 부촉이란 말을 하죠. 여기 이제 이 한마디 법문은 한 법도 법으로서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고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에 속박된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탈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그런 안목을 부족된 입장이다. 이걸 밝힌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정말 불교의 그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을 임제는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설법하고 있어요. 그대들이 제방에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
시험 삼아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물출리하라. 어떤 대상 경계의 사물에 의존하지 말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바로 법을 청하고 선문답을 하거나 또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보자. 이 출례라는 것은 나에게 이제 무슨 일을 하다는 뜻이 출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나와서 무슨 일을 하려면 어디에서 나와야 될 거죠. 그죠? 눈앞에 다가와서 질문을 한다든가, 구법에 법문을 청한다든가 할 적에도 나오는 출례란 말씀인데, 불의 물은 뭐죠? 이 사물이 어떤 사물이겠어요? 자, 일체 법을 다르게 본다면은, 본래 무일물 해적에 물이란 말 나오죠. 그죠? 예. 이 물이라고 하는 말도 대상 경계의 사물이에요. 사물이지만은 사물을 이해하고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을 보고 듣고 알고 이해하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어느 문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상 경계의 사물을 한마디로서 어느 문자 이름으로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서 이런 뜻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을 적에는 어떻습니까? 본래 한 물건이 없다 하는 것은 본래 어느 문자로서 설해져 있는 대상 경계가 없다는 맞죠? 그러니까 어느 문자가 비워진 상태니까 한 물건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이 본래 없는 건 아니잖아.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모든 사물이 본래 없는 건 아니래. 그런데 치마는 그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그것은 어느 문자로 인식하는 거거든. 이 때문에 진여일심은 일체의 모든 사물을 어느 문자로 대상 경계로 이해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본래 무일물의 공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해요.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에 의존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와 오도록 하라. 나에게 법문을 청하도록 하고 나에게 불법을 논의하도록 하보자. 이런 뜻이죠. 그 불이 물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는 일체에 의존함이 없는 것이다. 앞에 나왔죠. 무의 도의는 의존함이 없는 것이다. 부처도 의존함이 없는 경지를 부처라고 한다. 그래서 임재가 무의 도의라는 말 쓴 것이 의존함이 없는 거예요. 예. 자, 이 본래 면목의 진여일심의 지혜를 무의 도인이라고 그래요. 예, 도인. 뭐, 본래 면목 진여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무의 진인, 무의 도인, 본래인.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중생심이 아니니까 여기서 중생심이 아니니까 이걸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임재가 무의 도인이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궁극적으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도를 이루는 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무의 의존함이 없는 경지를 부처라고 한다. 의존함이 없는 도인이다. 여기서 의존함이 없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겠어요? 어느 문자, 찌름, 대상, 경계, 사물에 어느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사물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사물의 어느 문자에 의존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의 형상, 색깔, 모양, 뭐 좋고 나쁜 여러 가지 어느 문자에 속박된 의존하지 않는 것을 무의 도인이라고 하듯이 의존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와라. 어떻게? 진여 본심의 지혜로 나에게 와서 정법을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라.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거든요. 전부 다 임재선사를 찾아오는 수행성들이 어느 문자에 속박되어가지고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를 갖고 와서 지금 이러쿵저러쿵 논의하고 질문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 문자에 그 속박되어서 정법을 공부할 수가 없는 제자들이라.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여기에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 사물 어느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와라. 나에게 나를 찾아와라. 나는 요공이 상냥. 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상냥 선문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불법을 논의하고 바로 도를 토론하고자 한다. 이 상냥이라는 것은요, 물건값을 이렇게 흥정하는 걸 상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본래 이게 뭐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수연성이라, 수연성. 시세잖아요, 시세. 그죠? 쌀값이 어떤 데는 보면 비싸고 어떤 데는 싸잖아요. 이게 시세라, 시세. 수연성이라고.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쌀값이 정해지고 물건값이 정해지는 것처럼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본분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능력을 이렇게 대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상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말로 비유해가지고 불수자성 수연성, 시절 인연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대화, 선문답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도 보죠. 고정되어 있는 선문답이 없어요. 질문에서 따라서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중생의 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수연성이다.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정법의 안목으로 그 사람과 시절 인연에 맞춰서 선문답을 해야 돼. 이게 바로 물건값을 흥정한다 하는 비유로 상냥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거 선문답을 상냥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선문답을 통해서 지형관계를 이룬다든가 안목을 부족한 선병이라든가 신병이 있는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해서 바른 지혜의 안목을 체득할 수 있도록 정법 안장을 부촉할 수 있는 이심전심의 인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부 선문답을 했어요. 그 인도의 경전은 전부 다 부처님의 그 청법으로 설법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청법과 설법이라.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청법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문했잖아요. 중국을 한 거예요. 대화에 전부 다. 이게 바로 얼마나 현실성에 있는 현도를 이룬 것인가 해서 대화. 현실성으로 불도를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선을 제시했죠. 근데 10년이고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여기서 많은 수행자들을 이렇게 상대해서 제접하고 지도해봤지만은 한 사람도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 사물 어느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서 대화를 법문을 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모두가 계시 의초부엽의 중목정령이요 야호정매라. 모든 수행자들이 풀잎이라든가 나무잎이라는 것에 의존한다. 아니면은 대나무라든가 대나무의 어떤 큰 나무의 신령스러운 어떤 정령에 의존한다든가 이와 같이 모든 대상 경계에 의존해서 이러쿵저러쿵 질문을 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야호정매, 즉 덜 여우의 의심을 많이 하는 어느 문자를 갖고 의심하는 그 사람, 어떤 선성의 법문을 한마디 듣고 혼자서 의심에 빠져서 그 의심한 문제점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 향일체 붕괴상 난교하니라. 이게 이것을 뭐 어느 문자 대상 경계에 대상 경계를 향해서 불도를 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똥덩어리 위에서 어지럽게 똥덩어리를 씹어 삼키려고 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른 뼈다귀를 그 개가 마른 뼈다귀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바른 침을 빨아먹는 것과 같이 이렇게도 표현해. 여기는 똥덩어리 위에서 똥덩어리를 갉아먹는 비유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무 대상 경계에서 얻어먹을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기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그렇게 똥덩거리 같은 한마디 남의 말 어느 문자 대상 경계에 속박돼서 그게 구도의 본질인 거냐 그렇게 헤매고 있는지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여기에 중목정령이라든가 부초부엽이라든가 이 말은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큰 나무에 있으면은 큰 나무는 너무나 신령스럽다 해서 그 막 혼이 있다든가 정령이 있다든가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목신을 이렇게 받들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게는 나무라든가 뭐 목신이라든가 대나무라든가 이런데 그 신령스러운 어떤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모든 대상 경계 어느 문자에 자 이게 여기서 대상 경계 어느 문자를 뭐냐면 경전의 언어들이고 두 번째는 선성들의 법문들입니다. 선성들의 법문 어느 스님이 그런 말씀했고 어느 거속이 이런 말을 했고 어떤 선사는 이런 말을 했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런 물건을 갖고 들어와서 질문하는 거야. 그게 궁극적으로 자신이 진여이심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으로 독자적인 구도의 행을 하지 못하고 남의 말을 가지고 여 같다 저 같다 이렇쿵 저렇쿵 사량 분별하면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들어보고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 엉뚱거리를 씻고 있다고 비교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날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인재의 언어가 너무 좀 정난한 점이 많긴 한데 이것도 참 안목 없는 수행자들이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죠. 이게 한란 눈먼 녀석들. 한은 눈먼 녀석인데 여기서 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라고 표현하지 않아 눈먼 녀석들 이렇게 아주 비판해버리죠. 그래서 임재가 뭐 일반 할독자라든가 뭐 할독자 무한이라든가 머리 깎고 안목이 없는 머리 깎은 중이라든가 그 머리 깎은 늙은 비구 녀석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전부 안목 없는 사람 나이 많고 제대로 정법을 공부하지 못한 이런 수행자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해요. 예. 왕소타 시방신시하고 도아시 출가하라 작여시 견해. 자, 이 왕시라고, 왕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헛되이 잘못 이런 뜻입니다. 잘못 소화시키다, 소비시키다 이런 말인데 저 시방에서 시주하는 모든 보시하고 신심을 가지고 시주하는 보살들의 시주물을 잘못 소비하고 있다. 그릇되이 소비시키고 있다. 그게 추가 성녀들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시주의 은혜를 받고 몸을 도로 이루도록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주의 은혜로서 몸은 잘 돌보면서도 정법의 도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주의 은혜를 잘못 소비시키는 것이다. 시주의 은혜를 빚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시주의 은혜에 빚을 갚지 못하면 반드시 빚을 갚을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다른 인연으로 빚을 갚아야 할 그런 죄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방의 여러 시주들의 청정한 시주를 잘못 소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수행자를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진정한 출가인으로서 나는 진정한 출가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만심 있게 말하고 있다. 자, 작여시견에 이와 같은 견해를 짓고 있으면서 출가인으로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하고 바른 정법을 수행하지도 않고 시주의 은혜만을 소비시키고 잘못 소비시키면서도 자기는 출가하라고 이렇게 교만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던 모습이다.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게 종교가 구도자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불교는 정말 구도자의 정신으로서 선 불교가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종교가 어떻습니까? 바로 종교 문화화되고 종교 사업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와 같이 대단한 정치 지도자적인 역할로까지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남냐? 권위만 남고 권위의식만 남았고요. 그래서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중생의 병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못하면서도 자신의 자만적인 권위의식만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래서 임재가 이런 것을 너무나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죠. 시주의 은혜를 잘못 소비시키면서도 나는 진정한 출가하다. 이러한 견해를 갖고 살고 있는 모습이 참 한심스럽다. 이런 말이죠. 나는 그대들에게 말한다. 임재선사가 이런 수행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칠판의 주제를 무불무법이다. 이제 정리하죠. 무수무정이다. 지여마 방가에 의구 신만 불고. 자, 요 구제를 해봅시다. 무불무법이라든가 무수무정이라든가 그 무수무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죠. 오늘 이 주제를 내가 무불무법이란 말을 해놨습니다. 그 무법이란 말 이야기가 무불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냐 하면은 존재하지 않죠. 왜 존재하지 않을까? 불, 법, 도 이런 언어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이렇게 쓰고 있죠, 그죠? 불교에서는. 자, 임재의 법문에도 진불, 진법, 진도 이 세 가지를 갖고 주제로 뒤에 설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처나 법이나 도라든가 이런 말은 방편의 언어입니다. 방편의 언어. 출세간의 방편의 언어예요. 근데 출세간의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실체가 없죠. 그죠? 일체법은 공이다. 근데 이 부처라든가 법이라든가 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임시 방편의 언어에 불과하죠. 자,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은 도는 본래 언어가 없습니다. 언어가 없어. 자, 이는 결론이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를 실행할 수가 없다. 이런 현도라고 이제 여기서는 자, 여기에서 왜 부처라고 하는 말을 제시했는가? 이거 부처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부처도 없고 본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는 없어요. 이 본래의 입장이라. 왜냐하면 본래 무인물이잖아요. 우리가 진여의 일심이라고 하는 말도 출세간의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진여라고 하는 말도 없어, 원래. 불성이라든가 열애장이라는 말도 없어. 그렇지만은 일체 중생들이 고통하고 있으니까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자, 중생과 대비되는 언어로 부처라는 언어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바로 중생이 정법으로 바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법을 설해놨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전부 다 부처란 말이나 법이란 말은 임시로 해놓은 거거든. 자, 노자에서도 그러잖아. 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중국에서 도는 상도가 없어. 노자 제1장에 나오잖아. 도라는 말이 고정된 도라고 이름 붙이는 도가 없어. 근데 왜 도라는 말을 붙였겠어요? 근데 부덕이 이름을 붙인 것을 도라고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임시로.
부덕이 다른 말을 붙일 수가 없어서 임시로. 그래서 도법자연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말을 붙였지만은 도라고 하는 이름은 자연, 이산제, 무의자연인데 자연을 도라고 하는 말을 붙였지만은 도는 자연을 기준으로 한다. 이 뜻입니다. 자연을. 이 도의 기준은 무엇이냐? 자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의자연이 도다 이런 표현인데 예, 노자 같은 데는, 장자 같은 데는 중국인들은 논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을 쓰니까 해석하고 온 사람, 보는 사람, 글자대로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무궁무진하게 다양할 수밖에 막 헤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논리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논리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부처나 중생이나 모든 사람이 정법을 깨달으면 똑같은 논리로서 정법을 불이법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설해놨어요.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애매하게 됐냐. 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언어 문자가 없어, 본래는. 도는 상도, 언어 문자로 도를 정해줄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그렇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도라는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도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도를 밝혀준 거거든요.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 것은 무엇이냐? 방편의 언어로서 도의 언어를 쓴 거죠. 그러면 부처라든가 법이라든가 이것은 뭡니까? 방편의 언어죠. 진열한 말도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생심의 근원의 자성 청정심으로 이루어진 그 본성을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어 진여 열의 도 이런 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라고 한 말도 마찬가지고 법이란 말도 부득이 방편의 언어로 붙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실체로 그러면 부처란 말을 했다면 부처란 말이 실체로 존재하느냐? 없어요. 일체 개공이니까 방편의 언어도 공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체법이 다 공의 상태니까 부처나 열애나 깨달음이나 출세간의 방편의 모든 법문도 임시로 쓰려는 거죠.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 관계가. 그래서 부처란 말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자, 이 부처라고 한 말도 임시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다. 출세간, 세간의 모든 언어도 공이지만 출세간의 모든 언어도 임시 방편으로 제시했다. 열반 해탈이라고 하는 것도 벌써 화나와 가지고 허공의 꽃과 같다. 부처란 말도 마찬가지고 법이란 말도 부득이 방편의 언어로 설해놓은 것이다. 자, 일체법이 공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처나 법이나 도라는 이런 말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언어 문자에 속박된다면은 부처라는 언어가 궁극적으로 대상경계가 되고 중생을 만드는 대상경계가 되고 법이라는 언어가 중생을 만드는 대상경계가 되고 도가 중생이 되는 대상경계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임재가 그대들에게 설한다. 수행자. 여기서 부처나 법이라고 하는 언어 문자라고 하는 대상경계 사물에 의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위에 구절이 나오죠. 그죠? 사물의 의식의 대상경계의 사물에 의거하지 말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도를 논의하는 사람을 나는 찾고 있다. 왜 여러분들은 경전의 언어 문자 대상경계에 속박되어 가지고 무슨 도를 구하려고 그렇게 엉뚱한 길로 헤매느냐. 이거 방가라 말 쓰거든요. 엉뚱한 길이라. 사도의 길을 행하는 거예요. 그 중생심으로 도를 구한다. 중생심은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찾고 중생심으로 번뇌 망상을 가고 중생심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를 구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말로 유마경 같은 데 설한 법문을 잘 알고 공부를 해요. 자, 구도, 구법. 자, 이 법이나 도는 같은 의미인데,
구도와 구법은 문법적으로 방편을 통해서 하지 않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예. 방편 법문. 그래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구도나 구법을 이루어야 되는데 중생심에서 벗어나려면 중생심에서 해탈할 수 있는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때문에 중생이 방편 법문을 통해서 구도행을 해야 돼요. 그 어떤 구도행을 했냐면 중생의 번뇌 망심에서 불심의 지혜를 이루려면은 진여 본심을 생사윤회하는 마음에서 생사윤회를 초월한 진여 본심이니까 해탈열반의 경기니까. 자, 해탈열반의 경기를 이루도록 하려면은 방편본문으로 설한 진여 본심을 깨닫는 거죠. 그게 견성성불인 겁니다. 그래서 견성, 진여 본성, 불성을 깨닫도록 하는 수행을 방편 법문으로 설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견성성불하고 참선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방편 법문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방편 법문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거, 법이라고 하든가, 진여 본심이라든가, 견성이라든가 이런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방편의 언어를 그냥 사용하면은 대상 경계에 속박이 됐죠. 자, 불교에서 수행해서 하나 더 있어요. 이런 개념이야.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초월해야 돼.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떨쳐버려야 돼. 자, 이게 바로 불법 수행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중생의 힘으로서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서 견성성불이라든가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서 초발심이라든가 정각을 이룬다든가 이런 법을 쓰죠. 자, 중생심에서 발심 수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방편 법문으로 발심 수행입니다. 발보리심을 일으켜. 발보리심을 익히면은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 자, 이게 바로 정각이죠. 발심 수행하는 방편 법문을 의거해서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는 이 법문을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방편 법문을 사용하지만은 자기가 정각을 이루면은 언어 같은 건 소멸돼 버려. 그냥 진여 본심을 회복한과 동시에 이것을 바로 불교의 방편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생심이 진여 본심으로, 자, 중생이 부처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지 부처가 된다, 부처라는 실체의 무체를 대상으로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나 법이나 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진여 본심의 지혜를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로 존재하는 부처는 없는 거죠. 실체로 존재하는 도도 없고 실체로 존재하는 법도 없어요. 그런데 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부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법이 있는 것처럼 법을 구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이게 구법과 구도라는 이 한마디도 방편 법문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구도와 구법을 한다면은 대상 경계로 구도와 구법이 되는 거예요. 자, 적심시불, 견성성불해라. 견성성불하라는 거 부처가 되라고 하는 말만 하잖아. 부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부처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부처가 되는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고 부처가 되라고 하는 말만 추구하다 보니까 부처가 대상 경계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부처라는 대상 경계에서 속박기 위해서 자기는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 없이
수행을 하고 후도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은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부처를 어떻게 대상으로 추구하고 법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을 착각하느냐. 나는 그대들에게 줄 법이 하나도 없다. 왜냐? 진여의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법이고 진여의심이 지혜로 이루어진 것을 부처라고 하고 진여의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법이고 진여의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삶을 사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근데 여기에 그 실제로 존재하는 부처나 법이나 도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노자나 장자에서 도라는 말을 그렇게 막연하게 비논리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선성들이 이거 불법의 논리 체계를 수용해가지고 도가 무엇이냐? 진여의심의 지혜의 작용을 도라고 한다. 딱 그러니까 도의 정리가 딱 정해버린 거죠. 도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형이사업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자 여기 아까 도법자연이라는 말 썼는데 그것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노자 25장이 나오거든요. 도는 자연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이걸 도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겠지만 도라는 말에 논리적으로 설했다 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자연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도가 그냥 막연한 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노장자에서 이것을 무의자연이라고 해요. 무의자연.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자, 무의란 말을 빼놓고 자연이란 말을 넣는다면은 이 글자들을 이해한다면은 많은 만물의 자연을 말하는 걸까요? 만물을 도라고 어떻게 기준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궁극적으로 뭐냐? 본래 그대로 조작과 자기가 없는 거. 누가 조작하고 누가 자기를 합니까? 그러면 자기죠. 근데 무의자연의 본질을 그냥 본래 자연 그대로만 이해하지 자연이 어떠냐? 대상으로 보이는 자연을 자연이라고 이해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본심이죠. 본심은 바로 본래 무의자연인 거죠. 그렇다면은 도는 무엇이냐? 본심을 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궁극적으로 자연의 본심 그 자체가 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에서 이 문제를 도는 무엇이냐? 진여 본심의 지혜를 도라고 한다. 딱 정리하니까 이런 혼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사물을 우리가 자연을 본다는 것도 자연 그 자체를 불교에서는 진여 자연이라고 해요. 진여 자연. 우리들 진여 본심의 지혜를 자연이라고 해요. 왜냐 외부의 힘이 남에 의존하지 않는 거 아까 무의라고 했죠. 의존함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진여의 본래 모습이죠. 그래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렇게 자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 더 개성을 하나 적어드릴게요. 법은 본래 무법이다. 어려운 개성입니다. 서가모니 전법입니다. 무법의 법이다. 그 무법시 법법 가정법이요. 서암을 부처님이 가섭에게 법을 전하면서 개성을 하나 찍으셨어요. 이게 본인전이라는 책에 나 있는데, 자, 이게 우리 불교에서 전법계로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스백계 전함 전법계니까 법이 나오죠. 법이 나와. 법을 전한 것이 전법이니까 전법계입니다. 법을 전하면서 설한 개송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전통이 중국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당나라 시대부터 전법계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법이 무엇이냐? 아까 되어 있죠. 방편으로 설한 진여일신법이죠. 진여법, 진여일신법, 제법, 실상법, 무의자연법 다 이게 법이라는 언어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해야지. 근데 이 진여일심법, 자, 임재가 가장 강조한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불교는 신법이라고 했죠. 신법을 줄이면 진여일심법이잖아. 그래서 진여일심법은 본래 무법을 법으로 한다. 이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자가. 그래서 이 전법계를 글자대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글자대로 한자대로 번역해놓으면 이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오역이 가장 많은 개송이 이 개송이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스백계 전한 법, 진여일심법인데 진여일심법은 원래 무법의 법이다. 무법이라는 말을 자연 나왔죠, 그죠? 공입니다. 공은 뭡니까?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 실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임시방편으로 설해놨잖아. 본래 무일물이니까. 실체로 존재하는 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은 법은 무법의 법, 본래 무일물의 법이요, 일체 개공의 법이요, 법이라는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진여일심법이 실체로 존재하느냐? 법을 전했는데 그 실체로 존재한 법을 전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무법의 법을 말한다. 그래서 무법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금강경에 무법 가설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죠? 금강경에 무법 가설이란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법을 법이 없는 걸로 글자대로 해석해내니까 이 뜻을 파악을 못하는 거야. 무법은 공인데. 무법하고 무생하고 내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무자성하고 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 내용은 무엇이 언어를 말한다. 공의 실체의 내용은 언어를 말해요. 이 사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법, 무생, 무자성 이것을 공이라는 언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법도 공입니다. 무법의 법 역시 법은 법이다. 무법이라 본래 공한 무법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전법계에서 전하는 법의 법문이다. 가르침이다 이거죠. 불교에서 무법을 선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법의 법, 공의 법을 선하는 의미가 공의 법을 설했지만 공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고 무법의 법을 설했지만 법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법문으로 무법의 법을 선하는 것 역시 진실된 가르침으로 선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법의 법을 가섭에게 부촉할 때에 이런 뜻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에게 무법의 법을 부촉하는 거예요. 일체 공의 경지를 이룬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무법의 법을 부촉할 때에 일체의 모든 법 하나하나가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법 하나하나가 어찌 법이 실체로 존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은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은 시절인연과 함께 이루어지잖아요. 실체로 존재하는 법은 없다 입니다. 그래서 일체 공이
무법의 경지에서 진여의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이다. 수연성입니다. 수연성. 그래서 법성계가 뭔가? 바로 법성원령 무이상이죠. 그죠? 예. 오늘 우리가 법성계 한 구절을 조금 더 공부 좀 하고 같이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예. 법성원룡 무이상은 불이법이라는 뜻입니다. 예. 제법 부동 본래죠. 무명무상 절일체 전지 소집이여면 불수자성 수여성 여기까지 합시다. 법성의 핵심은 나는 여기에 요 개성에다가 초점을 두고 봐요. 요 법성하고 진성하고 본래 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열반입니다. 본래 열반은 진여 본성을 말해요. 본래 진여 본성. 그래서 본래 열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 본성은 실체가 없지만은 본래 이체 중생의 번뇌 망념이 없어진 경지를 말하니까. 그래서 법성, 진성, 자성, 진상, 진뭐 여러 가지 불성, 열애랑 똑같은 언어인데 진여, 자성 이런 말을 쓰지만은 방편의 언어지만은 다양하게 설해놨어요. 근데 이걸 언어를 똑같은 내용, 이걸 다른 말로 열애, 여여, 여거, 여시, 여거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언어 자체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걸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법성하고 진성하고는 같이 봅시다. 여기 법성 원룡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둥근 달같이 한마디로 무이상이니까 공의 상태야. 진여자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진여자성이라는 것은 방편의 언어로 설해놓은 것이지만은 진여자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진여자체상 대성기실론에서는 자 진여자체상이 제법여의라고 그랬죠. 제법여의, 진여자체상용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 지혜 광명으로 이루어지고 뭐 일체처에 두루하는 6가지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라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자, 그게 뭐냐? 제법이 부동, 여여부동의 경지는 본래 열반 벽정의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 사독으로 설하는 거예요. 상락아정. 여자성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는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지는 실상이에요. 일체 공의 경지에서 불이법문으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번뇌망념으로 작용하는 일에 대상 경계에 대해서 번뇌망념이 작용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본래 열반의 경지에서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한다. 본래적이라. 그래서 본래 열반의 경지라. 제법 종본래 상자 직멸상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진여 본성은 본래는 이름도 없어. 모양도 없어. 자, 진여 본성은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이걸 다른 말로 갖다 붙여줍시다.
모든 방편의 언어로 갖다 붙인 이름이 거기는 해당할 수 없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임시로 우선 해놓은 거, 임시로.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출세간의 방편 법문으로 설한 법문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부처나 법이나 도나 깨달음이나 해탈이나 열반이나 어떤 경전의 말씀이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탈, 열반, 깨달음, 부처 어떤 재본의 명칭이나 언어에도 속박돼서도 안 되고 걸려도 안 되고 의존해서도 안 돼. 그래서 무의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명무상. 자, 여기 명은 무엇이냐? 이름이고, 상은 무엇이냐? 형상이죠. 형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물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든가 장엄대 모습이라든가 재불 국토의 모습이라든가 전부 다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름은 뭡니까? 부처님의 이름, 비로자나 불상, 아미타 불상, 그 수많은 재불보살이 이름 명칭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성에는, 진여 본성은 일체 공의 경지고, 일체 언설을 다 명칭, 명언설 다 초월하는 경지니까, 어느 문자가 끊어진 경지다. 이걸 불린 문자, 언어도단, 신생멸철, 언전불급, 이언진여의 세계라고 그래. 이걸 왜 기술로 했으니까 언설상, 명자상, 십년상을 다 초월한 경지라고. 그래서 진여법성을 바로 진여자성과 똑같은 입장에 서라고요. 그렇지만은 진여본성은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로만이 진여본성의 경지를 이룰 수 있지,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로 사량분별해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어떻게?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방편을 수행하고 발심 수행할 때 이루어지는 경지가 바로 진여본성이지,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사량분별해서는 절대 진여본성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지는 무엇이냐?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발심 수행, 방편 수행 어떻게 되죠? 방편의 언어를 빌려서 사용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중생이 그 도를 이루고자 한다면은 구법, 구도의 행을 하려면 방편의 언어에 의거해야 돼.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구법, 구도의 행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경전의 방편 법문은 구법, 구도의 행을 하는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의 이정표인 거예요. 이정표. 자, 이게 무엇이냐? 임재가역에서 병을 치료하고 속박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정지라고 해요. 정지가 어떻게 정지를 하게 될 것이냐? 발심 수행, 방편 수행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을 경전의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경지를 이룰 때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진여법성이고 견성성불인 거예요. 그럼 견성성불을 해라. 견성성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견성성불 되겠어요? 중생심으로 견성성불 아무리 해도 중생심으로 견성성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편 수행을 하지 않고 발심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게 정지라는 겁니다. 정지. 자, 여기 방편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정덕한 경지가 바로 법성이 돼. 법성이 바로 깨달음이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법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바로 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실지라고 하고 정지라고 그래요. 자, 진여일심의 지혜는 중생심을 초월한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 진성이나 법성은 같습니다. 진성은 이와 같이 깊고 미묘하고 현묘, 이걸 노자에서 도의 세계를 현, 우현, 중묘, 지문 이렇게 표현해요. 미묘, 현묘 이런 말 써요. 중국 사람들이 미묘, 현묘 이것을 도의 작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진성은 뭡니까? 진성은 우리가 무상심심 미묘표 하죠. 그죠? 진여자성이 아주 깊고 미묘하다는 이것은 애척불을 무량 불가사의 사량할 수 없는 경지.
불가사의 경지에서 지극히 불가사의하게 미묘하게 작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재물 법신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 이게 자성이에요. 나와 자성. 자성, 진성, 법성 다 같이 나오죠. 그죠? 이 자성은 자성을 지키고 자성을 호수하고 자성이 자성으로서 자성을 존재하게 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없어. 자, 영혼이 있다면은 자성을 호수할 수 있는 주체자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영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성이나 자성이나 법성은 실체가 없어. 공이에요. 자, 진성, 자성, 법성도 방편법문으로 쓰려는 언어예요. 여기 진여란 말도 마찬가지죠. 진여란 말도. 진여란 말도 북성이란 말도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열애장. 전부 다 같은 말인데 다 방편의 언어를 쓰려는 거예요. 방편의 언어는 뭐라 했습니까? 공이라고 그랬죠. 실체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진여자성이 자성으로서 자성을 호수하고 지킬 수 있는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자성을 어떻게 작용되느냐 하면은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진다. 시절. 자, 이게 우리가 나무가 본성이 제법 실상이 다 작용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자기의 본성의 생명 활동하고 있어요. 봄에 꽃이 피는 것도 나무 속에 꽃이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생명 활동을 하면서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세계라. 이걸 바로 자성이 수연성으로 이루어진다. 이 인간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진여 본심의 마음을 갖고 누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여 본심의 마음이 시절 인연의 일과 함께 방편의 지혜로 작용할 때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근데 중생은 여기 업이 돼요. 요건 중생은 자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방편의 언어로서 중생심이라고 하고 심의식이 육권으로 작용하고 육진 육권으로 작용한다고 그러지 자성이라는 말 안 써. 그렇지만 법성, 진성, 자성은 진여 본성이기 때문에 진여 본성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덕이 이루어져.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상태,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해. 그래서 수연성이라. 그래서 항상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재불열의 법신이라고. 그래서 재불열의 법신이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과 함께는 그래서 재불열이라. 열애자 재불열이라고 했었습니다. 건강경에 참 어려운 구절이 이런 구절이거든요. 재불열. 그래서 제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열애라.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법성이, 자성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열애라. 열애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게 열애가 아니에요. 열애는 진여자성을 열애라 그러는데, 진여 본심의 지혜를 열애라 그래요. 진여 본심의 지혜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아공법공입니다. 아공법공. 자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의식이 없어. 아공법공의 경지니까 열애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 자, 이것을 불교에서는 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경전에서 열애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를 진여삼매라고 그러네요. 진여삼매 우리가 어떻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우리들이 내가 어떤 책을 보면은요, 중생심으로 책을 보는 것이 돼. 근데 자의식을 피우고 책을 보면 어떻게 되죠? 독서 삼매가 되는 거예요. 경전을 보면은 독견 삼매가 됩니다.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법문에 내가 진여 본심이 함께 대상의 경전의 법문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매가 되는 것은 시절 인연의 일과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삼매라고 그래요. 자, 이봐. 불수자성 수연성, 열애자 제법여의, 이게 진여 삼매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갖고 보면은 대상 경계가 중생심으로 만들어지는데, 자기 의식, 자의식을 텅 비우고 경전의 법문을 읽게 되고 독경하게 되고 수지 독송하죠. 그래서 금강경이 뭐랍니까? 바로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그는 곧 열애가 된다 그러잖아. 바로 제법열, 열애의 제법열이라 바로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방편 수행, 발심 수행이 되기 때문에 열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삼매의 경지를 이루게 돼요. 예. 자, 이 법문하고 법성계 법문하고 건강경의 법문하고 하안경의 법문하고 모든 대선불교 경전은 법의 체계, 논리 체계의 수행,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지를 그대로 설해놨어요. 여기서 자의식이라든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사유하고 정법의 안목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공부하는 것이 이제 경전 공부고, 신심과 확신을 이제 스스로 확립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불, 무법, 이 한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은, 실체로 존재하는 부처도 없고 실체로 존재하는 법이라는 것도 없다. 실체로 존재하는 진여 자성 열애도 없어.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이다. 그러면 우수부정,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수행의 대상대 아니고,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부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아 정득해서 얻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그래서 무가득, 무소유, 무소구, 무지영무덕 이런 말입니다. 반야심계. 일체 공의 경지니까 대상 경계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래 부족이 있어. 본래. 예. 이게 본래 열반의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야. 진여 본성은 본래 열반, 본래 부족되어 있어. 이것을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본래. 이건 노자 장자 같은데 천지이전이라 그래. 천지. 유물 혼성하니 천지이전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물건이 혼성된 상태, 혼돈의 상태로서 존재하는데 천지이전이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이걸 이제 자연이라고 말씀해요. 어떤 물건이 자연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이 천지이전이다. 이거 글자대로 본다면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라 이런 생각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노자나 장자를 읽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천지는 누가 분별합니까? 부모는 내가 분별하는 거죠. 천지 미분전, 부모 미생전은 뭐죠? 바로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름 붙일 수 없잖아, 본래. 본래 무명무상이잖아. 사람이 태어났는데 본래 이름 없잖아요. 근데 부덕이 이름을 붙이잖아. 방편의 이름으로. 왜 이름 붙이냐?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생명활동을 이루게 하는 것. 모든 만물이 본래 천지나 부모나 이런 분별, 차별심을, 망심을 갖고 있질 않는데 본래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본래 면목인데 임시방편으로 전부 다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하늘, 천지를 이름 붙인 거고 부모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상태는 무엇이냐? 본래 면목은 자연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경지를 바로 무의자연이라고 그래요. 무의자연. 예, 무의는 뭡니까? 분별 이전의 본래 자연 상태. 이걸 무의자연이라고 하지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 경계를 무의한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예. 자, 그런 의미도 우리가 함께 같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임재의 법문이 중생의 병을 제거하고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의 속박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 유마기의 유명한 법문이 단지 중생의 병을 제거하고 법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법은 진여 본심이니까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죠? 이게 진여 본심이 드러나도록 하려면 중생심의 병은 제거해야 되잖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제거하면 진여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진여 본심은 진여 일심법은 제거하는 거 아니다. 병의 근본을 다 차단할 수 있도록 바르게 전법을 제시해서 방편법문으로 설한 것이다. 그 유마기의 법문이자 이런 법문을 하고 있죠. 자, 지여마 방가에 의구 신만 물고 그대 수행자 여러분들이 단지 지금 여기에서 방가는 옆길이죠. 앞에 몇 번 나왔죠. 사도의 길에서 중생심으로 삿된 길에서 의구 신만 물고 무엇든 물건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여기에 신만물, 인만물이 신말이에요. 이런 말 했죠, 지난번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한 물건이란 말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본문이 나왔죠, 그죠? 이런 말이 중국 사람들은 지시대명사를 써갖고,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죠. 거시기. 그 말 알고 거시기란 말 알잖아. 그거 이런 말이 알잖아. 이 비슷한 용어들이 중국 사람들의 신만물, 인만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환란, 눈 먼저서 두 번이나 썼어요. 두상안두의 시 흠소신마오 머리 위에서 또 머리를 더 첨가시키려고 하는 거. 그대 본래 면목에 뭐가 부족한 점이 뭐가 있어서 무엇을 또 대상 경계에서 찾아 구하려고 하는 거. 이 흠소신만 하면 이쪽에 다녔었죠. 여기에 머리 위에서 머리를 한 번 더 첨가시킨다. 모든 일체 중생들이 본래 열반, 진여자성, 자성, 청정심을 부족하고 있는데 그대들이 왜 대상 경계에서 또 무엇을 구하려고 애를 쓰느냐 이런 말이죠. 그죠? 머리에서 구하려는 것은 수능경에 신라벌의 미남자 연약 닮다가 자기 미남 얼굴을 거울에 보다가 진짜 얼굴 보고 싶다고 해서 그저 자기 얼굴 찾아 나가서 쓰는 것을 고사가 있습니다. 자기 얼굴이 본래 있는데 진짜 얼굴을 또 찾아나니까 얼굴에다가 또 얼굴을 한 번 첨가시키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청정한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고 부처의 지혜도 부족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자 자기의 본래 면목에서 구하지 않고 대상 경계에서 또 추구해서 하나 더 얹어서 첨가시키려고 하느냐. 자, 구도, 구법을 대상 경계에서 추구하는 걸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구도, 구법의 의미를 항상 여기에 법성계 이 구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 이제 성만경하고 대선기질론에서 구도와 구법을 열애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구도와 구법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열애장이 무엇이냐? 진여본성이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본성. 진여본성을 깨닫게 되면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구도 열반은 궁극적으로 중생의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거니까. 그것은 중생심에서 본래 열애장 진여본성을 회복하는 거죠. 이 선에서 이걸 견성성불이라고 하는데 견성성불을 하는 근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에 있는 것이다. 그 자기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수행하는 것이지 웃게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러 가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발심수행, 방편수행이란 말을 내가 자주 강조하는 것은 우리 경전이라든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발심수행, 방편수행을 설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월 초파일 때 법문이 발심수행 책을 간행합니다. 발심수행 책을 이제 아주 경전에서나 어록에서 설하고 있는 그 법문들 있죠. 이것을 뭐 내가 쭉 경전이라든가 기실론이라든가 종용론이라 쭉 강의하면서 적어놨던 내용 구절들이 있는데 이걸 해원행 보살이 이걸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발심수행 자료만 되는 것만 책을 묶어서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이번에 또 보시로 또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 책을 초파에 이달 말쯤에 이게 책이 나올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좀 인연 있는 분들에게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공부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전화 010 할까? 오하는 상궁이가 오하는 상궁. 전화 연락해서 여기 주소하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5013이가 책도 이렇게 발송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예, 책은 물론 무료입니다. 못 보시니까. 올해 책을 1차적으로 한 몇천 부 발간할 거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 단 더 넘어가 볼까요? 자, 13-19단 볼게요. 도류여 시이 목전용저의 여조불불별이니 지마불신의 변향외구라 막착하라. 향의 무복이니 내역불가득이요 이치산성 불이여하라. 불여 휴헐 무사거. 야,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참 귀중한 법문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막속하고 이 기자 불효방기하라. 변성 이 10년 행각하리라. 거기까지 먼저 볼게요. 수행자 여러분, 그대들은 지금 여기 내 앞에서 용적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곳. 자, 이것을 바로 인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설하고 있는데, 청법저인이라든가, 청법저인, 목전, 이런 말 쓰죠. 여기서 목전은 인재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른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여기 자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용적하는 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그 본래 면목이 이런 뜻이에요. 용적. 저는 이게 줄여가지고 지시대명사거든요. 지금 여기서 내 앞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대의 본래 면목, 용적. 요거 지시대명사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이런 뜻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시절인연이죠. 시절인연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력이니까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대 각자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 청법하는 사람, 지금 인재의 법문을 청법한 사람이 청법주의 되겠죠, 그죠? 예. 앞에서 잘린 사람, 임재라는 것을 청법주의라고 그래요. 내 법문을 청법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여기 진여일심의 지혜로 내 법문을 청법하는 그대 누구죠? 본래는 수행자 여러분들 각자의 본래는 각자의 진여일심의 지혜.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내 앞에서 나의 법문을 청법하고 있는 그대의 본래 면목의 지혜 작용이 바로 조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조사나 재불조사나 재불 부처나 열애나 뭐가 다르지 않을까요?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가 재불조사의 진여일심의 지혜나 그대들이 지금 청법하는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이나 조불과 불이다. 그래서 불교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부처나 조사나 지금 여기 수행자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세 열애 일체동이라 똑같아요. 왜 같으냐면은 일체. 왜 같으냐면 진여일심의 지혜가 일체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불교는 불이법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불이법문.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랑 공간을 초월해서 재불조사들하고 똑같은 경지에서 똑같은 안목으로 손을 마주 잡고 똑같이 정법의 길로 법계에 유의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책을 보는 것, 경제를 보는 것 자체도 내 자신이 혼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시방삼세 일체 재불조사와 함께 유의하는 겁니다. 그 경지에서 지연동기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불불별, 임재가 석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조불과 다르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부처나 조사가 특별한 존재라고 따로 차별식으로 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진여일심의 지혜는 바로 뭡니까? 평등이라, 평등. 평등을 이제 인재의 법문에서 평상이라고 합니다. 이 평상심시도 평등, 평상, 이거 다 진여일심이라. 그러니까 이 법은 평등하여 무효구하여 이 법이 뭐지? 진여일심법이죠. 진여일심법이 평등하기 때문에 높고 낮음에 차별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삼세 열애가 똑같은 지혜로 똑같은 경지에서 똑같은 법을 함께 유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 평상, 진여일심의 지혜는 똑같은 말이죠. 그렇지만 수행자 여러분들이 진여일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이 경지를 불신, 신심을 확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스스로 진여일심의 지혜가 재불조사의 지혜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진여일심의 지혜를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불신이라고 하는 말은 신심을 갖지 못하는 걸 말해요. 예, 그래서 불교의 신은 진여일심의 신입니다. 신이 도 공동 뭐 이런 말 썼죠, 그죠? 전부 다 불교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신심이지 대상을 두는 부처나 다른 법이나 신이나 어떤 존재를 대상으로 두고 있는 신, 믿음의 대상이 아니래요. 이 때문에 신심이려 신심불이 이런 말씀. 신심이려 신심불이.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밖을 향해서 향외는 마음 밖입니다. 예. 왜 마음 밖이 되냐면 눈으로 보이는 대상 경계니까. 눈으로 보이는 대상 경계, 육식과 육식의 대상 경계가 육진의 대상 경계를 안입이 설신이 색성양 이촉법의 대상 경계를 전부 다 마음 밖으로 보는 거죠.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려고 하고 있고 부처를 구하려고 하고 조사를 구하려고 하고 있다.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자는 외도다 이런 말 쓰죠. 예, 착각하지 마라. 여기서 막착이라는 건 착각이라는 뜻이에요. 예,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해서 거기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고 착각하고 환각 허공의 꽃을 추구하려 말라. 이게 막착이라는 것은 일체 유익법이 영원한 포획이라는 사실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대상 경계에 따라서 집착하는 것 말이에요. 향해 무법이요 내여 불가득이요.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법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심의 무법은 마음 밖에 이체가 공이라는 뜻이죠. 이게 대상 경계로 구할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다. 무법이 되는 거예요. 공이니까. 내영 불가득이요. 마음만 역시 불가득이다. 마음에서 구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 마음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기 때문에 마음과 안, 밖 이렇기 때문에 유망이 유망이니까 심, 부재내, 부재외, 부재외, 심에 이 부재 중간이란 말씀이죠. 그죠? 마음을 대상 안에나 밖이나 그 중간 어느 곳에 구할 수도 없죠. 무슨 삼세심 불가득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이죠. 마음을 대상을 어떻게 구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느냐. 도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언어 문자로 표현해놨어요. 예. 심불가득 아니면 법불가득 무지 도 이것을 전부 다 대상에서 구할 수 있느냐? 왜 대상에서 구할 수 없을까요? 마음 안이나 마음 밖이나 어떤 대상에서 이것은 대상에서 구할 수 없다 하는 말을 이렇게 삼세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만 심, 불, 뭐 도 아니면 부처 이 체의 모든 것 어떤 뭐 신이라든가 절대의 경지를 마음 밖에서 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왜 마음 밖에서 못 구한다고 그럴까? 네? 자, 실체가 없잖아요. 공이니까. 자, 이것은 전부 다 임시 방편의 언어일 뿐이죠. 임시 방편의 언어 가운데서 부처가 있느냐? 임시 방편으로 설한 그 언어 가운데 법이라는 게 구한다고 있겠느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언어를 대상으로 추구하니까 언어에 붙어서 언어를 초목 덜 여우의 혼력에 빠져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남의 말에 전부 다 언어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말 권위 부처라고 하는 권위 경전이라는 어떤 권위의식적인 사고의 언어. 근데 언어 그 자체가 출세간의 어떤 세간의 언어든 실체가 있는 언어는 아니잖아. 방편의 언어지. 금강반야 바람이 적비반야 바람이 심영반야 바람이 이 방편의 언어인데 거기에서 뭐 실체가 있느냐 찾으려고 애를 쓰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이 때문에 심불가득. 자, 금강교에서 왜 마음은 우리 중생심에 청정한 진여 본심에 청정한 마음을 왜 과거심 현재심 불가득이라고 했을까? 불가득이라는 것도 사실상 대상 경계로 구할 수 없는 경지예요. 전부 다 언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체 계공의 경지에서 허공에서 뭘 구하려고 하는 거나 똑같죠. 그 허공에 비유한 거죠. 그죠? 예. 이 치 삼성 구리여 그대들은 내가 하는 말 그것에 대상 경계로 취하려고 하지 마라. 자, 이 말이 인재의 참, 그 불교의 모든 정법을 설하는 사람들이 언어에 의지하니까 맡기오하라.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마조의 유명한 법입니다. 보통 내 말을 의식하지 마라.
일구합두. 아무리 귀중한 말이라도 망급계백거리다. 계획가 골자가 망급에 동안 말뚝에 개점을 쓰나오는 혼란이 생기고 있다. 망급에 동안 말뚝에 박힌 것밖에 안 된다. 아무리 귀중한 한마디 말이라도 당나귀를 묶어두는 말뚝에 묶어두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때문에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자, 이 방편의 법문을 설에 써놓고도 방편의 법문에 의존하지 말라.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부득이 방편의 언어를 제시했지만 방편의 언어를 떨쳐버려야 된다 그랬잖아. 방편의 언어에 속박돼서는 도를 구할 수 없잖아. 도는 진여심의 지혜를 이루는 일인데 도와 진여심의 지혜가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에 속박되는 한 도는 이루어지지 않잖아. 이 때문에 방편의 언어를 전부 다 비워버리라.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뭡니까? 내 말을 따르라, 남 말을 믿지 마라. 전부 다 그렇잖아. 전부 다 이게 다른 사도들이 하는 하나의 그 패턴인데, 불교에서는 정법을 제시해서 일체 중생이 각자 자신의 정법이 아무걸 부족하도록 제시하는 법문이지, 누구에게 종속시키는 게 아니라 절대 자유해탈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써내놨지, 누구에게 희속시키는 종교가 아니다는 거죠. 자각의 종교인과 동시에 무의 자제의 해탈을 이루는 종교다. 자,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불여 휴월무사. 그대들은 자의식을 텅 비우고 대상 경계를 텅 비운 무심무사의 경지에서 사는 것만 못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말입니다. 호사불여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휴허는 무엇이냐 하면은 희란 뜻이 돼. 무심의 경지를 휴허를 해버려. 자의식의 모든 번뇌망념을 다 씌워버렸다. 공이죠. 이거 무심의 경지가 된 걸 휴월이라고 하고, 무사는 거죠. 바로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든 언어 문자 명칭 사물 분별하는 모든 일을 다 쉬는 거. 그래서 무심무사. 이걸 아공 법공, 아공 법공, 무심무사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의역을 한다면 나의 말에 이런저런 끌려다니고 기억하고 하지 말고 무심무사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것이 낫다. 즉 불수자성 수연성, 수연성으로 시제진 일에 본분사 일을 하는 것이 더 훨씬 낫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일어난 번뇌망념이 일어난 이런 번뇌망념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아직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번뇌망념을 없애려고 한다거나 일어나게 한다든가 뭐 번뇌망념에 대한 의식을 이렇게 하지도 말고 내던져버리라. 방기해버리라. 이렇게 수행한다면은 그대는 심력, 행각, 하는 수행성보다도 더 수성한 경지를 이루는 수행자가 될 것이다. 정말 이 한마디가 중요해요. 임재선사가 10년 행각 수행자보다도 더 뛰어난 수행자가 될 수 있는 법문을 번뇌망념이 일어나면 번뇌망념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번뇌망념을 일으키지 말라. 이 말이거든.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염기적각, 각지적실이에요. 이게 중국 선성들이 자, 대선기신론이라든가 환경의 법문들을 종합해가지고 중국 선성들의 독자적인 법문을 방편 법문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요걸 줄이면 이렇게 돼요. 번뇌망념이 일어나면은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는 뜻이죠. 요거 망념입니다. 망념. 망념이 일어나면은 여기에 기자만 써놨거든요. 여기에 이 기는 망심이 일어난 겁니다. 망심. 이걸 두 구절 같이 적시해.
망심이 일어난 사실, 요게 진짜가 무엇이냐면 망심이 일어난 것을 지시되는 사람이었어요.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고 했죠. 그죠?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면은 망심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면은 일체 번뇌망념이 소멸된다. 자, 망념이 소멸되면은 법신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발심 수행 법문을 설했는데 열반경 화엄경에 설해놨어요. 자, 중국 선생들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어떻게 자각되게 되겠죠? 불지견이 있어야 자각이 돼요. 안목이 없으면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정법 안장을 부족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어요. 여기서 10년 행각이 되도록 한 행각성보다도 더 수성한 경지를 이루는 것은 망념을 자각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해가지고 10년 행각 수행성보다 뛰어난 경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라.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던져버리라. 의식하지 말고 그냥 무심하게 하라.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10년 행각한 수행성보다도 더 수성한 수행자가 될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 이거 다음 시간에 이 구절을 쭉 연결해서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네.